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또 많은 우리가 또 배움들을 그리고 여러 설명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항상 수련회 하고 나면 후속편으로 그 주제에 관한 이어짐을 했는데 오늘은 많은 설명으로 채우지 않고 다시 간결하게 말씀을 살피는 걸로 오늘은 좀 정말 짧게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구절밖에 없고요. 오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동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의 범위와 우리 주변의 범위와 이 피조세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로부터 출발된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행동을 했는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의 여러 형태를 드러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은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것 같은 것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원래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에서 사실상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나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질 때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많은 치열한 싸움과 관심과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맥락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젖어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관계에 능숙하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은혜로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버리니 우리가 뭔가 가담해야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가해야 얻어진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은혜의 상황이 굉장히 공허한 것 같고 이 빈자리를 우리에 대한 어떠한 걸로 자꾸 채워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뭔가를 더하여짐으로, 뭔가의 율법적인 요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게 됨으로 내가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누리게 되는 것 같은 패턴 속에 자꾸 갇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갇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흐름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율법적 요구를 하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패배감과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사는 건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믿음이 있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점점 멀어지는 이런 역 상황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가 그랬죠. 그렇지 않다. 어떠한 것을 하고 안 하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또는 실패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패되지 않으며 내가 하는 것으로 순종한 것으로 어떠한 공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을 한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믿음과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패턴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후반절부터 로마서 4장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들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부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들이 계속 뭔가 우리가
하고 안 하고로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실패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예수인데 너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한 또는 율법에 대한 수단에 휘말려 있으니 그 수단부터 내가 정리해 주겠다. 너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너네로 말미암아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다 라는 믿음에 대한 수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5장은 뭐가 강조될까요? 예수님이 강조되겠죠. 이제 수단이 믿음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야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에 대한 주요 내용, 예수님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5장부터. 근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던지는 내용은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던지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의롭다 여기심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 의롭다 여기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에 강조를 두면서 먼저 던지는 것은 그 의롭다 여기심에 대한 결과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헤도니즘, 희락주의 기억나나요? 네, 그 패턴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3장 중반부에서 4장까지의 설명들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걸로 계속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화평의 관계 속에 있답니다. 그 화평의 관계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주요 원인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야. 너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기여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진노가 없어지게 되고 걷어주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해결의 궁극적 내용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강조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은 에이레네거든요. 구약에서 샬롬에 대한 다른 언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가 고전 헬라어로 사용될 때에는 전쟁의 종식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정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서로 화평한 관계 속에 있겠다라는 전쟁의 소식에 대한 아예 끝나는 선언인 거예요. 종식 선언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에 대한 껄끄러운 관계가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깨끗이 그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이 종식 선언이 다시 전쟁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취소시켜버리고 너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라는 것으로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거나 하는 그 껄끄러운 관계와 진노의 관계로 다시 가지 않는다고요. 끝난 거야. 그 게임은 끝난 거야. 여기서 율법으로 순종 안 하고의 문제는 여기서는 아예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을 순종한다고 뭔가 예수님이 이루신 거에 우리가 더하거나 율법에 순종 안 한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취소시킬 수 없다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문제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은 죄라고 칠 수 있죠. 그죠? 그 죄된 행동이라고 쳐도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믿는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져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그죠? 자살도 순간적 선택일 수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목숨 뛰어내리거나 목을 매달거나 하는 건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모든 마음이 절망과 좌절로 근심으로 가득해져서 순간적 선택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손목 그을 수 있고 목 매달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살은 본인 인생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죠. 그 사람이 우울하게 된 것, 그 사람이 혼자 있게 된 것,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죠. 이 사회가 한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가게끔 굉장히 겁박을 주며 좌절케 하며 힘들게 하는 구조 가운데 놓여있죠. 그 구조는 누가 생산해낸 겁니까? 우리가 생산해냈고 정부가 생산해냈고 이 시대의 흐름이 생산해내죠. 한 개인의 죽음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요 근래에도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논리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선택이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사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울해지는 상황이 겹치고 겹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그런 삶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전쟁에 종식된 거야. 더 이상 그 전쟁의 나락으로 끌고 가게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네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아. 너네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않아. 이젠 화평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더 건면합니다. 이미 화평의 관계에 있으니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나요? 화평의 관계를 누리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누리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래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이 껄끄럽고 전쟁스럽고 분노와 형벌과 진노로 가득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종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제 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누리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래요. 이 화평이 에이레네가 평안, 화평, 또 뭐였더라? 한 3-4가지 단어들 비슷한 평안, 평화, 화평, 때로는 화목이라는 단어까지, 화목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도 있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다 이제 동일한 단어거든요. 근데 평안이라고 하면 뭔가 심리적인 것 같잖아. 근데 이게 화평이 더 맞아요. 화평. 평화가 더 맞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림으로 오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 평안이란 단어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심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누리래요. 이러한 누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행복감이 없는 거죠. 그 관계에 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 어쩌라고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 관계에 대한 누림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좀 결여될 수 있죠. 근데 오늘 그 헤도니즘, 희락주의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자,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된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는 이제 이 관계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거다. 만약에 너네가 어떠한 기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려면 정말로 믿음밖에 없다. 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 위에 이 은혜의 섬이 들어가는 거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첫 번째는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야.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나오는 문이 있는 게 아니야.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에 우리는 들어갔고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얻었으니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마워요.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졌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동이 지금 나오죠. 희락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원래 무게거든요. 무거움이라는 건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돌아갈 때처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흩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을 얻음과 이 피조세계가 올바른 자리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수한국 참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그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하나님 됨, 백성의 백성 됨, 피조물의 피조물 됨에 대한 첫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내가 이제 이러한 찌질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그러진 이 피조세계와 이 땅의 오염, 부패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로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피조물 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대. 우리의 즐거움은 여러분, 이 현실 세계의 어정쩡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함에도 불구하고 완성시킨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은 오늘의 불안을 이기게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장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약속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약속,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패턴 속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니까, 백성의 백성 됨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니까, 피조물의 피조물 됨에 대한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니까, 이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을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여러분, 이것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기 싫은데,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변태나 미친 사람이 아니야. 환난을 당하는데 막 고난 당하는데 으아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를 막 즐거워하고 그 고난의 고통 자체를 즐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 환난이라는 얘기는 내가 힘든 거잖아. 고난이라는 얘기는 고통스러운 거잖아. 그 고통스러운 기분 자체와 느낌 자체가 없어지면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즉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진행돼서 환난이 환난으로 우리에게 작용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중에 점점 나아가는 삶은 즐거워하는 삶으로 간대.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자, 이유를 원래 3절 끝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4절 끝에 말씀,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단어, 이 문장이 나중에 원래는 이렇게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 근데 환난이 환난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즐거움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은,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이 작업 가운데 있죠. 이건 이대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버려짐만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선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이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자꾸 우리 가운데 이끌어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런 고통과 시련은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거든요.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당할수록 이제 우리는 점점 밑바닥으로 자리 머물러 가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탄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낮추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인 거거든.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고통의 신음 가운데. 여기서 인내가 길러지는 거야. 이 아래에 머물다라는 것이 인내거든. 인내는 이렇게 길러지는 거야. 뭔가 잘할 수 있어! 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하겠네요, 모르겠네요 라는 이 혼돈 가운데 계속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는 여기서 연단은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시험을 통하여서 단단해진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사람이 별로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난 사람은 크게 놀라지 않죠. 이런 면에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많은 걸 경험하거나 나이가 적다고 적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시대에 겪어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아프면 막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야. 유리는 8살이잖아요. 그럼 나는 부모로서 8살밖에 안 된 거야. 아직까지 새로워. 유리가 2학년 가면 2학년으로서 또 새로워. 또 몰라. 늘 새로워. 계속 새로운 나이 가운데 부모로서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많은 걸 겪게 되면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둘째가 아플 때, 첫째가 아플 때는 막 안에 막 상기돼가지고 막 지금 병원 가야 돼. 아니야. 그래서 자꾸 가지 마. 거기 가도 다 인턴밖에 없어. 승민이한테 인턴밖에 없어. 잘 모를 거야. 가봤자야. 나중에 승민이한테 연락하죠. 승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연락하긴 하는데, 참고로 승민은 인턴도 아니라는 사실. 자, 제가 뒤로 묶이네요. 아내는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원래 태교도 사실상 태아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내의 심신의 평안이 이 태아의 평안으로 와.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넘어서서 아내가 불안하면 아내를 위해서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이제 배워나가요. 유리 때는 막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 병원 자꾸 가서 뭐하게, 거기 가면 2~3시간 또 기다리고 그 돈도 많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봐로 많이 싸웠단 말이죠. 나중엔 아내를 위해서 가게 되고 나서 나중에 둘째 때는 아내도 잘 안 가요. 대충 알거든. 이거 좀만 지나면 할 거야. 유리가 8살에 다치면 또 달려가긴 하죠. 유리는 계속 새로움에 다치고 있어. 이게 산전수전 겪으면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인격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우리의 산전수전을 겪는 가운데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막지 않으시죠. 우리의 어려움들을 막지 않으세요. 무조건 좋은 일만 펼쳐지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빚어나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빚어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끔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연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소망,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닥쳐왔을 때 환란으로서 고통스럽지만 이제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붙잡는 거죠. 그래서 5절 이렇게 합니다. 5절 읽고 설명하고 마치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자,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환란에서도 크게 막 계속 상심하지 않고 상심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아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너무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우리의 바람이 소망이잖아요.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무식해 보이는 거야.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얘가 막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바라는 거야. 그 소망이 너무 어이없어 보이는 거죠. 당장 너가 이 불안 가운데 뭔가를 해야지, 그 소망이 뭔 의미가 있어 라고 할 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소망이 빚어지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 없이 우리가 그냥
우기는 것으로 쥐어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걸 확인하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던지셨을까요? 그것이 다음 주에 6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